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정한 그 방식대로 오늘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오늘도 또 비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본 대로 비판이 습관인 사람들은 늘 비판합니다. 자기들이나 잘하면서 그러면 괜찮겠는데 늘 그렇지를 못한 걸 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불평하고 비판할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요. 스스로가 행복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몰라서 그런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지금이 금식할 때인지 아닌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지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표현으로 금식을 했는데 사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열망하면서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금식, 다시 말해서 메시아 대망의 표식으로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으니 이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왕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왕과 함께 있다는 사실도 모르니 그들이 그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선언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도 우리에게 그런 날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순절 기간은 주일을 뺀 40일이다. 왜 주일이 빠졌겠느냐? 주일은 리틀 이스터, 작은 부활 주일이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주일에는 회개도 하지 말고 저는 주일에는 금식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은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는 날이어야 한다. 나도 기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더 즐거우시도록 하는 날, 그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만 있다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즐거우실까 괴로우실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은 왜 예배를 많이 하겠어요? 주일에는 왜 찬양을 많이 하겠어요?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또 즐거우신 주님이 나를 즐겁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을 주일되게 하는 거죠. 주일날 쌈박질이나 하자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이 한심스럽게 여기는 말과 행동 속에 살라고 주일을 주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잔치하는 날이요,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요,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흐뭇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날이 주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시대를 열어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그 슬픔을 표현하길 원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형식과 신용으로 하던 금식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근본 정신을 잃는 율법주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6가지 반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율법을 뒤엎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 문자 그대로.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얼마나 다 잘 지키고 살아요. 특히 구약에 있는 것들은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율법들도 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거 얘기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 얘기하고 먹을 것 다 얘기한 거 거기에 맞춰서 오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지나간 유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시해도 되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이 주는 근본 정신, 근본 의미를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이 소중하다. 그러나 때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요. 사순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깊은 은혜가 묵상되지 못하는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어리석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올바른 사순절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이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실 때 긍정적으로 보아줄 만한 것인지 헤아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새 시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향유하면 되는데 비판에 서슬이 펄해가지고 그 즐거움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수요일 저녁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확인해 봤어요. 옛 시대의 생각과 삶의 태도는 새 시대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장본문 목사님 같이 보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김명준 목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김명준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은혜는 이제 새 은혜, 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려야 될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1절,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 새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룩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은 데 보면 세례받는 게 뭐냐?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세례 문답을 하는데 제가 세례 문답할 때 빠지지 않고 문답자들에게 보는 본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협박하듯 그 말씀을 들춰댑니다.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다.
옛날 옷 입고 살려면 세례받지 말아라. 이제 세례받는 이 순간부터 거듭난 신앙 인생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거다. 그거 자신 있으면 세례받아라. 그래서 저랑 문답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자신이 없으면 포기되는 거죠. 아직은 더 준비가 필요하면 포기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듭난 신앙 인생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새 부대예요. 그리스도는 새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 묵은 신앙으로 새 포도주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터져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영성,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령한 영성.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 어리석음 좀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것까지라도 영적인 것으로 순화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신앙 인생이 그게 신령한 영성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인생이니까. 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을 바꿔야 돼요. 예? 사고의 틀, 사고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새 은혜가 오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절대 새 은혜가 오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새 은혜가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잘나서 그러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하지만 잘나긴 뭘 잘나. 한심하기 이를 데 없지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기쁨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서 새로운 삶의 진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일을 통해 모든 인류를 당신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적 예언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역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이사야의 예언서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한심하다는 듯이 비웃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메시아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죠.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그렇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비난하는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진리 안에 머물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는 거죠. 음침한 곳에서 어리석은 일 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옷 입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것이 빛 가운데서의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위대한 삶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위대한 삶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희생이요 당신의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고자 이 사순절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들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한 기근에 시달리던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굶주림으로 죽어갔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메말른, 또 메말른 가뭄으로 인해 특별히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것들은 먹을 채식 위주의 이런 동물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새끼들을 키우며 살아가던 어미 펠리컨이 있었습니다. 이 어미 펠리컨은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자식들에게 물어다 줄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순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새끼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이 펠리컨이 택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부리로 자기의 가슴을 쪼는 거예요. 자기의 가슴을 쪼아 그 가슴으로부터 피를 쏟아내고 그 새끼들에게 자기의 가슴을 들이댑니다. 구멍난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피로 그 새끼들을 먹이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끝났을 때 펠리컨 새끼들은 건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미 펠리컨은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 펠리컨은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는 피까지 먹여가며 새끼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살려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는 유럽 사람들, 또 특별히 그 중에 헝가리 교회에서는 이 강대상에다가 펠리컨 어미의 그림을 새겨 넣는 풍습이 있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 펠리컨 어미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볼 수 있다. 펠리컨은 예수님 희생의 모형으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펠리컨,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심장에 구멍을 내서 그 피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희생하시는 그 값진 사랑을 나타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십자가 못지않게 펠리컨을 상징으로 그려 상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죽이셨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기도 했다고, 또 오늘 무수히 반복되는 묵은 죄악들을 끊임없이 답습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근데 참 답답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정 거듭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희생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하기 위해 이웃을 향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 며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새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새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년의 사순절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올해의 사순절이 마지막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새로운 십자가 신앙으로 강력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새 십자가 신앙의 이 새 부대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더 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그리스도인답게, 주일이 주일답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되는 바 그 다움의 역사를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와 교인들을 손가락질 하겠나이까? 그들이 기대하는 다움이 없어서, 교회 다움이 없고 교인 다움이 없고 신앙인 다움이 없고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 다움이 없기에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뭘 그렇게 잘하는데 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종이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 보실 때 말씀 앞에 바른 신앙의 정신을 살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느라고 애를 쓰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를 함께 행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들을 주님 통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골몰하며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그 마음을 놓치게 할 때도 있사오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님을 따라갈 희생과 섬김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로 새 신앙으로 무장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하셔서 이 은혜의 기간에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길 가시는 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빠른 봄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봄날만 아니라 신앙의 봄날, 교회의 아름다운 행복한 봄날들이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